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7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1절에서 6절 우리 다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고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아멘. 바로에게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다라고 고백한 그 야곱의 인생의 이제 여정에 있어서 요셉을 만남으로 이제 이 불행한 삶의 종말을 고하게 되는 이제 이 말씀이 이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종말을 맺게 되는 것이 요셉과의 만남 때문입니다. 이 만남이 야곱의 남은 인생에게 이제 빛을 가져다 준 것이지요. 앞으로 이제 야곱에게는 행복하고 즐거운 이제 일과 그런 날만 남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요셉이 당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야곱 앞에 나타난 것은 더 이상 어떤 말로도 이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또 한편 야곱의 가족은 야곱대로 요셉을 만남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이 되었고 또 환경적인 문제도 해결이 되었습니다. 또 자식들의 앞날의 이 문제도 해결이 된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이 가족에게 야곱 가족에게 커다란 문제가 있던 그 일이 해결이 이제 된 것입니다. 그 문제는 바로 가족 간의 서로 불신과 반목과 또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가 남아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요셉을 그렇게 그 애굽으로 팔아버리고 난 후에 형제들과 아버지와의 관계가 그렇게 믿음의 관계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뢰의 관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은 애굽으로 베냐민을 보내는 문제에 있어서 아버지 야곱이 그렇게 갈등을 겪었던 것이에요. 아들을 보내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건 뭐예요? 서로 간에 불신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아들을 믿지 못한 이제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때까지도 20년이 지났지만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해결이 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나타남을 통하여서 어떻게 됐어요? 그런 문제가 다 말끔히 해결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갈등과 반목과 이 불신의 벽이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꼬였던 모든 문제들이 이제 다 이제 풀어지고 해결이 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문제가 꼬이고 해결이 안 될 때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어때요? 정말로 간단한 문제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실타래를 우리가 이제 예를 많이 드는데 그런 실타래를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있는 그 실만 이제 찾으면은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죠. 야곱의 가족에도 이제 이런 과정이었던 거예요. 요셉의 나타남을 통해서 그런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요셉이 나타났다고 해서 야곱의 이 문제가 해결이 되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은 과정에서 역할이었던 거예요.
요셉은 그런 문제를 해결할 이제 실마리였던 것이고 이제 그렇게 역할을 이제 한 것뿐입니다.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가능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이제 섭리가 작동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에요. 잠언 16장 9절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그렇습니다. 중동 온 지역에 가뭄이 들 줄 누가 알았습니까? 가뭄이 들어서 이렇게 야곱의 이제 가족들이 애굽으로 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의면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걸음을 인도하시자마자 이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시지 않으면은 모든 것이 허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드디어 야곱 가족이 이제 고센 땅에 거주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또 아버지와 형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바로에게 어떻게 가족을 소개해야 할지 아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말을 해야 이제 바로의 마음이 이제 움직일까? 어떻게 말을 해야 바로가 이제 야곱 가족이 고센 땅에 와서 살도록 허락을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요셉이 바로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고센 땅에 머물게 된 것은 왕을 기쁘게 해주기 위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것이죠. 이런 걸 통해서 바로는 이제 야곱 가족이 고센 땅에 이제 머물 수 있도록 허락을 했던 것입니다. 비록 요셉이 당대 애굽의 이제 최고의 이제 직위로서 총리의 직함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애굽 땅을 함부로 마음대로 이제 가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 애굽 땅의 주인은 바로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래서 요셉은 바로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 지혜로운 말을 했고, 또 지혜로운 말을 통해서 야곱 가족이 고센 땅에 머물 수 있도록 그 허락을 받아낸 것이죠. 그렇다라고 하면 왜 고센 땅인가? 애굽에 넓고 넓은 그 많은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제 야곱이나 요셉은 고센 땅을 고집을 했을까? 이스라엘 민족은 조상 대대로 목축을 주업으로 삼아온 민족입니다. 가나안 지역이 척박한 그 산지였고 또 그런 기후 조건이 맞았기 때문에 목축을 하기에는 아주 안성맞춤인 그러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가나안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주로 이제 목축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애굽인들은 농경민, 농사를 짓는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풍부한 수자원과 비옥한 땅 그리고 광활한 농경지로 인해서 농업을 주로 일구며 살아온 그런 이제 민족이었습니다. 때문에 목축에 알맞은 고센 땅은 애굽인에게 그닥 좋은 땅이 아니었어요. 이 땅은 이제 그 야곱 가족 유목민 그 목축업을 주로 하는 그런 사람에게 알맞은 땅이었지 이렇게 농사를 짓는 애굽인에게는 그닥 좋은 땅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특히 애굽인들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을 가증히 여겼습니다. 멸시했습니다. 그 이유는 애굽 사람들 특유의 배타성 때문입니다.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은 농경민에 비해서 거칠고 야만적인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애굽인들이 싫어했습니다. 또 역사상 애굽은 유목민들에 의해서 괴롭힘을 많이 당했습니다. 땅을 빼앗기고 뭐 약탈을 당하는 이런 과정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애굽인들이 유목민들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유목민들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을 싫어했던 이유가 동물들을 잡아먹기 때문에 싫어했습니다. 애굽인들은 동물을 숭배 대상으로 이제 삼았습니다. 그래서 뭐 호랑이나 사자나 독수리 이런 것들을 섬기잖아요. 그런데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 어때요? 그 양이나 소를 잡아먹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싫어했던 거예요. 애굽인들이 성스로 여기는 동물을
먹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아주 싫어했던 거예요. 싫어할 뿐만 아니라 혐오감마저 갖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이 고센 땅은 국경지대에 이제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엄밀히 미래를 이제 보고 요셉이 이 고센을 이제 이렇게 선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야곱 가족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이제 왔을 때는 언젠가는 이제 가나안 땅 고향으로 돌아간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뭐 고센에서 오래 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온 것이 아닙니다. 이 가뭄만 지나면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야곱의 가족들은 고센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나안 지역에 돌아갈 수 있는 그 위치, 가까운 거리를 이제 이렇게 선정하다 보니까 이 고센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이 야곱의 생각들은 틀렸습니다. 400년이 넘도록 이곳에서 이제 그 삶을 영위하고 살았던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이 고센 땅은 이제 애굽 본토, 이제 수도와는 조금 거리가 있었어요. 이제 거리가 있다 보니까 종교적으로 단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아주 적합한 그런 장소였던 거예요. 히브리 민족이잖아요, 야곱 가족이. 그러다 보니까 야훼 신앙, 유일신 사상, 이러한 신앙을 이제 섬기며 살아가기에는 이 고센 땅이 아주 적절한 장소였던 것입니다. 이방 민족과 또 혼합될 그런 염려도 없었고, 뭐 이방인들과 이렇게 같이 어울려서 살아갈 그런 조건도 안 되었기 때문에 이 고센 땅을 이들은 이제 이렇게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래적으로 봤을 때 후에는 모세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고센 땅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탈출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얘는 이 지역은 여러 가지 이제 상황적으로 봤을 때 야곱 가족 또 히브리 민족에게는 적절한 그런 장소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셉은 이 땅을 이제 원했고 또 야곱도 이 땅을 이제 좋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셉뿐만 그 야곱의 가족은 이 고센에서 이제 안정된 그 정착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볼 것은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서 요즘 말로 말하면은 직업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가뭄이 들어서 고향을 떠나서 이제 이렇게 타지로 와서 살게 되었는데 양식도 해결이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는 직업까지도 이제 가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게 축복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요즘 우리 젊은 이제 자녀들 취업 때문에 참 많은 이제 그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이 야곱의 가족에 있어서는 그런 상황을 뛰어넘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은 야곱이 자기 가족들만 이 고센 땅에 오는 것이 아니, 야곱이 가족 외에도 누구를 데리고 왔습니까? 누구라고 하는 표현이 이상하지만은 모든 가축을 다 데리고 왔어요. 양과 소와 염소와 이 떼들을 다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것도 없는데 무슨 동물들까지도 다 데리고 왔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 야곱의 가족은 재산은 많았습니다. 그 당시 목축업 하는 사람들은 재산이 뭐예요? 그 동물들이에요. 가축들이에요. 재산은 많았는데 단지 이제 먹을 양식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먹을 양식 때문에 이제 이곳에 이제 오게 되었는데, 그런데 야곱은 어때요?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그런 거죠. 여기에는 바로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이제 가뭄 때문에 이곳에 왔고 요셉 때문에 이곳에 왔지만은 결코 우리는 가난하지 않다. 단지 양식이 없을 뿐이다. 이런 의미를 이제 부여해주기 위해서 그런 모든 것을 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가족은 이런 가축, 본인들이 기르던 모든 가축까지도 다 고센으로 이제 데리고 와서 거기에서 이렇게 살게
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아버지 야곱은 우리가 일찍이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좀 야비하고 또 남을 속이고 뭐 이러한 이제 이미지가 강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성경을 보면서 참 요셉처럼 신실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또 성실하고 정직하고. 근데 물론 어릴 때의 요셉은 얄미운 그런 아이였어요. 왜? 형들의 일들을 고자질하는 그런 아이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참 얄미운 그런 이제 아이였는데, 이 요셉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어려움을 겪고 나서 이제 애굽으로 팔려가고 나서부터는 어때요? 야곱의 모습이 변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은 20에 팔려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서 하인으로 있었는데 어때? 그때부터 이 요셉의 정직한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죠. 근데 그때부터 보니까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말씀이 이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는 비록 철모르는 그러한 행동들을 했지만은 어려움을 겪고 난 후에 요셉의 모습은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고자 애쓰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 요셉은 정말로 그렇게 이제 정직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또 그리고 사랑의 사람이었다. 그리고 넓은 마음을 가진 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죠. 형제들 만났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형제들을 사랑으로 안고 보듬는 이러한 모습들을 이제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실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형통한 자로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주위에 우리 가족들이 이러한 삶을 이제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삶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는 이제 고센에 와서 야곱 가족이 어떻게 정착하는가를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야곱 가족은 비록 어려운 그 상황이었지만 고센의 옴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축복을 받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것, 또 환경적인 것, 또 자식들의 이제 또 직업적인 이 문제도 해결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요즘 세상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이 이런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이제 직업의 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경제적인 것, 또 환경적인 모든 문제들이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공동기도문 사역입니다. 성경대로 우리 사역의 지평이 온누리를 품게 하소서. 유언이 사역, 교구 사역, 말씀삼 성경대학 사역을 축복하셔서 말씀과 성령의 충만으로 인격과 일상이 거룩해지게 하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세우는 일이 사역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작은 모임을 거룩한 영으로 채우시며 우리 사역이 사회 변등과 역사 흐름을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공동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말씀 삼 예배를 주님께서 진행해 주시고
더욱 복된 수요 예배가 되게 하소서. 꿈새 한가을을 말씀으로 축복하시고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집회 되게 하소서. 찬양과 말씀이 넘치고 기쁨이 충만한 11월 말씀삼 예배가 되게 하소서. 교회에서 필요한 2020년 리더들을 세워주시고 보내주소서. 시애틀 리노드에 세워진 로고스 라이프 교회 및 미션 센터의 사역을 축복하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며 형통함이 가득하게 하소서. 주변 강대국 및 남북관계 그리고 경제, 정치, 사회의 어려움을 잘 극복하게 하소서. 수험 취업생을 위한 기도입니다. 수능생입니다. 우지훈, 유성열, 이주원, 장요원, 전용하, 전하연, 정은지, 정준모, 정현수, 최서연, 최유진, 최은혜, 최지민, 최찬열, 한지원, 황재혁, 황지후. 취업생들입니다. 이정은, 이창호, 이하온, 이하은, 임선아, 장진욱, 정기종, 정혁진, 정혜진, 지혜진, 진연서, 차상순, 최신형, 최유미, 최하나, 한소라입니다. 공동 기도 제목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기도 하나님께 올리신 후에 각자 삶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을 고센 땅에 거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배려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늘 하나님을 믿고 이제 살아가는 그러한 가족들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도 어려움이 있는 가정들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옵소서.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직업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옵소서. 가족 간에 이제 사랑으로 더욱더 하나가 되는 그러한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오늘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말씀삼 예배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있을 꿈새 한가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말씀을 잘 준비해서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귀한 은혜의 말씀이 이제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말씀이 넘치는 오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이제 필요한 사역자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2020년 하나님께서 교구나 기관이나 교육에 귀한 리더들을 보내주시고 세워주시고 또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옵나이다. 시애틀 리노드에 세워진 로고스 라이프 교회 및 미션 센터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변 강대국 및 남북관계 그리고 경제, 정치, 사회의